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무더위 속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날짜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날짜들은 쉼이 없이 그렇게 흘러가는 걸 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재림 때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세우고 구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림 때는 반드시 영벌과 영생의 길로 갈라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것을 믿음으로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재림을 내 주에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그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런 자를 믿음이 없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염소와 같은 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아주 칭찬받은 자가 있죠. 성경에서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내가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도대체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믿음인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음미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를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서는 없나이다. 나도 나무 쇠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올매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렇게 우리는 우리 개혁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신앙은 믿음이라.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던 신앙은 솔라 피데라고 해서 오직 믿음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종교개혁의 모토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고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뭘까요? 우리는 어떤 대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각자는 모든 사람들이 안경을 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선글라스가 우리는 파란 색깔의 안경을 쓰고 있으면 파란 색깔로 보이고 빨간색의 안경을 쓰고 있으면 빨간 색깔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믿음은 어떠한 자신의 보는 대상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이 신념으로 변하고 그것이 이제 신앙으로 변해서 그 신앙을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운동하다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자신은 하나님의 교회라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내가 목사라고 얘기하니까 아주 한국교회 목사들은 다 엉터리라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너무나 모른다고 그러면서 자신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서 분명하게 이제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서 성경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도 모르고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한국교회 목사들은 자기는 동대문에 있는 어디 감리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들이 7명이나 돼 있었는데 그 뭐 큰 교회라고 할 수 있죠. 7명이면 그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잘못 가르쳐서 자기는 엉터리 신앙을 배웠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신은 이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보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해서 토요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분에게는 그 사람이 믿는 그 믿음의 확신, 그가 바라보는 색깔의 안경을 통해서는 그가 이제 우리는 그 안상홍이라는 분이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설립해서 그 이제 자칭 재림주라고 했죠.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아내를 이제 장길자라는 그 아내를 어머니 하나님이라 부르고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른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정도로 우리 정통 이제 교회에서는 이단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성경에 이단이 어디냐고 하면서 막 우기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도 모른다고 나를 막 다구치고 아주 큰 소리치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느낀 게 있어요. 야,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색깔을 잘못 안경을 쓰고 바라보고 그것을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를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저렇게 해서 신앙이 되어서 그들을 믿는 걸 보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의 의미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냥 안식을 안 지켰다고 다 한국교회 목사들이고 다 엉터리고 이 성경을 잘못 가르친다고 나보고 아주 큰 소리를 치고 그냥 오히려 호통을 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왜냐하면 그 자신이 믿는 그 신앙 그 자체가 자신은 실구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 그 사람이 믿는 신앙이 바로 믿음이 그것이 믿음이었고 그 사람의 신앙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우리는 복되고 은혜로운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백부장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를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기적이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를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옛날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열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들을 다 괴멸시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그들은 그런 이적을 체험했죠. 그러면서 많은 그들은 이제 홍해를 건너고 이제 가다가 마라에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그러면서 이제 신광야에 이르러서 한 달 만에 식량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들은 결국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리비딤에 이르러서는 아말렉 족속들 하나님의 거룩한 행군을 가로막는 아말렉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그들은 원래 전쟁을 경험이 없는 자들인데 그들은 이 노예와 같은 일꾼들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들은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물리쳤던 걸 봅니다. 그런 걸 다 체험하고 그들은 결국은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에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눈으로 봤다는 사실이에요. 눈으로 보고도
그들은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그가 금식하면서 율법을 수여받을 때 그들은 시내산 밑에서 기다려도 안 오자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인도할 신을 서로 만들자 그렇게 해서 아론을 다고쳐 가지고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론이 금붙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애굽의 백성들로부터 금과 은과 모든 폐물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게 만드셨냐? 나중에 성전을 짓고 성막을 짓는데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아론이 가지고 와라 금붙이를 가져오라 그래서 녹여서 거기서 뭘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진짜 바로 너희 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신명기 9장에 보면 이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은 아직까 고집이 아주 두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깨달음이 없는 그렇게도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살펴봤어도 그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인간의 죄된 인간의 본성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영원한 생명과 새하늘 새 땅을 믿는 것은 이건 우리에게는 정말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체험과 경험을 가지고도 믿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동안 쭉 우리가 신약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전파하신 말씀을 쭉 공부해 왔는데 그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면서도 말씀하시면서도 하신 예수님 사역은 뭐냐?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앞으로 있을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에 살아갈 새하늘 새 땅에서 살아갈 우리들의 삶, 이제 그것에는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는 그러한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냐? 치유 사역을 통하여 병든 자를 치유하고 문둥병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면서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사역하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사역의 방법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양합니다. 문둥병자를 치유할 때는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할 때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걸 봅니다. 또한 중풍병자를 만났을 때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셔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는 걸 봅니다. 혈루증 여인의 비유에서는 예수님은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그 병이 나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딸을 고치실 때는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소녀가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환자에게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치유하신 걸 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을 때 예수님은 태어날 때 맹이었던 사람을 만나서 그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것을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하므로 그가 그대로 행함으로 이제 눈을 뜨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서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게 됐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인간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인데 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하니까 이 똘똘 뭉쳐있던 정말 강시 같은 그 나사로가 나와서 이제 결국은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증명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치유할 때는 예수님의 귀에다 손가락을 집어넣고 침을 뱉어서 그 혀에다 손을 대셨어요. 그러면서 우르르 에바다 열리라 이렇게 하니까
혀가 풀리고 말을 똑똑하게 하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손 마른 환자에게 손을 내밀하고 손을 이제 이거 예수님이 잡아주니까 손이 회복되는 그런 일을 하는 걸 사역을 하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유대인들에만 치유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의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해 주셨다는 사실에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치유할 때는 죽은 아들을 이렇게 살릴 때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므로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사역에 오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학의 모든 기록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데 그런 사건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같이 따라다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것들을 예수님의 그 이적과 기적의 행하심을 정말 창조주의 능력과 권능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했던 제자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도마라는 친구가 있었죠. 도마라는 친구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그 장소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믿지 못하겠느라 내가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느라 이렇게 말하죠. 그럴 때 한참 지나서 여드레가 지나서 예수님의 집안에 이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이렇게 문을 잠그고 있을 때 샬롬하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뭐냐? 우리가 완전하게 충만한 하나님의 모든 창조와 질서가 법칙들이 완전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가 안식이라는 이제 얘기를 할 때 창세기 2장 2절에 안식이라는 교재에 샤바트라는 단어가 있었죠. 샤바트가 뭐냐?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와 법칙 속에서 모든 것이 은혜가 충만한 상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샬롬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샬롬 이렇게 하고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났대요. 히브리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고 히브리어는 샬롬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자연 만물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질서와 조화 속에서 완전한 상태를 샬롬의 상태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 앞에 나와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 모든 완전체 충만한 그 자체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얘기는 그들의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고 완전한 축복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샬롬의 축복이 함께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하기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야, 내 옆구리에 창을 한번 넣어봐라. 내 손을 넣어봐라.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후에 이 도마는 정말 믿음이 확신이 생겼고 그가 이제는 그 뒤로부터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가 복음 전하다가 인도에 가서 창에 찔려 순교했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믿음은 어떠한 죽음도 어떠한 것도 그 믿음과 바꿀 수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보고 믿는다는 이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이 믿음도 에베소 2장 8절에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오늘 그러면 백부장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을까? 본문의 백부장은 진정한 겸손과 진정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백부장에 있던 예수님께서 만났던 그 시대에는 팍스 로마나 시대라고 그러죠. 주전 31년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와 또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악티움 해전에서 전쟁을 치르고 마지막 이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결국은 승전하고 돌아와서 이 원로원들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원로들을 대접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원로원들을 다 대접하다 보니까 원로원들에서 뭐라고 칭호를 주냐면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주었어요. 그래서 존엄자라는 칭호를 줘서 그가 그때부터 주전 27년부터 180년 된 마르쿠스 아울레리스라는 그런 황제 시대까지를 우리는 팍스 로마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팍스 로마나 시대는 정말 그들이 말하는 그 로마의 평화의 시대냐? 그렇지 않죠. 피지배 계급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수탈을 당했어. 마르쿠스 아울레리스 명상록을 보면 철학자이고 수도화 철학자인데 그가 엄청난 지성인처럼 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들은 이제 수없이 무자비하게 압제하거나 이렇게 처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많은 것들을 핍박을 했던, 그러니까 지배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평화의 시대일지 모르지만 그 당하고 있는 피지배 계급의 피지배 민족에 대해서는 정말 무자비한 그런 일을 행했던 자들이 바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 속에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아메리칸 포스트, 미국의 평화, 아메리칸 팍스 아메리카나를 외치고 있는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 평화를 자기들이 좌우지지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당하고 있는 우리나라만 해도 관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도 전 세계가 벌벌 떨고 그 사람 눈치만 보고 있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바로 그 당시 그랬다는 것. 오늘날도 미국의 시민권 하나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그것에 이민자들이 그것을 가다가 바다에서 빠져 죽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합니까? 그런 것 같이 그 당시에 로마의 이 힘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군대 오늘날로 말하자면 중대장 정도의 사람인데 내가 이제 과거에 로마라는 이제 영화를 보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군대 지휘관이 병력들을 이끌고 갈 때 어떤 처녀가 오니까 그 처녀를 군대 부하들을 다 앞에 세워놓고 강간하는 모습이 그 영화에 나타났어요. 근데 그 처녀는 반항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당하고만 있는, 그것이 바로 그 시대에 정말 무자비했던 그 로마 병정들의 행태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자기 부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선한 인격의 소유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7장 2절에서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유대의 사람들에게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백부장은 자기 부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피지배 민족까지 사랑하고 돌보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4장 16절에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그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을 때 그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거함으로 그는 따뜻한 마음에 소외되고 겸손하고 온유한자의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는 믿을 수가 없죠. 그 백부장의 정말 그러한 백부장의 정말 그 지위를 가지고 그렇게 겸손하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 당시에 사회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의 이스라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겸손한 자세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멘. 그의 간청을 듣고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까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말씀하시 어떤 때로는 말씀으로 하고 때로는 이제 손을 내밀어서 만져주고
죄사함을 받았노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은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만왕의 왕이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백부장이 8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여기서 백부장이 쓴 말씀은 뭐냐? 말씀은 로고스예요. 로고스. 우리가 잘 알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그 말씀이 바로 이 로고스라는 말씀이에요. 로고스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로고스는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조적 질서, 우주 만물의 창조와 질서와 법칙을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로고스 하나님인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그 지은 바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죠. 네.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로고스에서는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에서 이르시되라는 단어는 아바드, 아바드가 아니라 아마르. 아마루? 아마르. 빛이 아마르 다바르 있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서에 보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그 말씀이고 하나님의 이 아마르라는 말씀은 직접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창조적 능력이 있어서 그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으므로 빛은 뭘 말하는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그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계가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대로 하나님 만물이 창조되어서 군대를 이뤘던 거지. 창세기 2장 1절에 만물이 그대로 다 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되 그대로 다 이루어지셨다. 이렇게 했을 때 만물이 뭐냐? 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질서와 조화대로서 그 만물은 콜 체바함이라 그랬죠. 군대, 큰 거대한 군대 조직과 같은. 그래서 군대라는 것은 질서와 조직이 바로 명령계통의 상명하복이 정확한 것이 군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것을 그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뭘로 보느냐? 창조자 하나님, 로고스 하나님으로 그는 고백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말씀만 하옵소서. 이는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신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보이는 것은 어떠한 진화론 제도처럼 어떤 물질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분명하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잘못된 사람들이 이 진화론자들이 오늘날 모든 미국의 교과서나 한국의 교과서도 진화론을 채택해서 창조주 하나님 창조론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세상인지 모릅니다. 그 믿음의 그런 것들이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창조적 질서와 법칙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도 그들은 그걸 믿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믿으면 그만큼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도 여겨 따르는 자들이 계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성경을 잘 안다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 또는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의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때마다 그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만 했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 시대적, 이 사회적, 종교 그렇게 율법을 달았는데 율법 학자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데 이 백부장은 그 로마의 제하에서 가장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의 이 위치에 있는 자가 그 겸손한 마음으로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의 권능의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얼마나 예수님께서 마음이 흡족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잘 알다시피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온 세계가 이제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날 이 시대까지도 우리는 그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봅니다. 그러므로 11절에 말하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 하나님께서 네 믿음대로 그가 예수님께 구할 때 그 하인이 바로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믿음에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같이 거기서 말씀을 담수하다가 내려올 때 그 제자들이 정말 귀신 들리는 어떤 아이를 데려왔는데 그들을 고치지 못함으로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죠.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 소년을 하고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물어보죠. 아니 우리가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그들에게 얘기할 때는 귀신이 안 나가는데 어떻게 귀신이 쫓아내지 못했는데 주님은 어떻게 해서 쫓아냈습니까? 묻자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려 하면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모든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면 이 산을 들어서 명할 때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역사도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이 믿음은 엄청난 큰 능력의 역사를 나타나고 그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은 천하를 소유한 것과 같은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기반으로 할 때 예수께서 나오라 하시니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다시피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며 산다고 생각할 때도 있죠.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나 때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을 때 우리가 그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4장에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는 걸 보고 주여 하고 나도 주께로 걸어가겠습니다 하니까 이리 오너라 예수님께서 말씀해서 그때는 믿음이 담대하고 나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그 풍랑이 일고 그 푸른 바다를 보니까 두려움이 떨려서 결국은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져주셨던 걸 봅니다. 우리가 이런 시련이 많이 있어요. 믿음이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14장에 보면 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돌라오멜 북방한 그돌라오멜을 쫓아가서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거대한 북방 왕들을 물리치고 조카를 구해왔죠. 야간 전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살라망 멜기세덱에게 11조까지 드렸어요. 그 모든 것들은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 은혜의 감사함으로 이렇게 했다고 고백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대적들을 상대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정말 호랑이 콧수염을 건드린 것과 똑같은 그런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두려웠을 때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15장 6절에 그 하나님께서 내 후손을 이제 줄 것이라고 말할 때 내 그 후손은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 무표를 보라. 그 네 자손이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믿음에는 그만한 엄청난 역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결국은 그 이후로 이삭을 낳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로 한다면 하늘의 별처럼 수없이 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생겼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신약성경의 고린도전 사도 바울을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 목사님도 그렇게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하였던 자도, 왜냐하면 계속적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게도냐를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고 데살로니가로 가서 또 아덴까지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항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 고린도에 가서 있을 때도 여러 가지 나름대로 많은 이 저항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부터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걸 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확신을 얻게 되고 마음껏의 평안이 오게 되고 담대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어려운 상태에서 죽음과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제가 무엇인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살려만 주신 게 아니라 내 여러 가지 그 병원 및 문제부터 여러 가지 이 물질 문제까지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속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겠구나. 그러나 인간인지라 와서 이제 당장 닥치니까 여러 가지 교회 재정적인 문제나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오니까 마음이 두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기업이고 내 소유인이라.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로지 세상 사람 의지하지 않고 인간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때로는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반석이고 요새고 너의 모든 그 기업이고 소유인이라. 이렇게 말씀. 그 기업이고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이 생명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물질 문제도 다 풀어주신다는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면 재림하는 것을 믿고 내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파도에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확신이 있는 자에게는 그 두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것이 오히려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에는 겸손이 있어요.
겸손해야 되는데 아무리 하나님 복음을 전해도 아주 교만한 사람, 아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겠죠.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은 거만하고 교만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지 않고 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 처음에 얘기했던지 자신의 색깔의 안경을 빨간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하늘과 별과 달과 태양, 일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들이 하는 말에 내가 늘 같이 운동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너무나 감사해요. 저 태양빛이 있어서 감사하대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줘서 자기는 너무나 감사하다고 해서 내가 그래서 그것을 만드신 분이에게 감사를 해야지 창조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감사해야 된다. 그것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해도 그는 절대 믿지 않아요. 왜? 나는 그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게 이제 잘못된 그 사람의 안경을 쓴 것이고 그 사람 그가 믿는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고 그 확신이 잘못된 확신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기라 한다 할지라도 옮길 것이라는 믿음이 작은 자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들이 크게 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있으면 내 주여, 주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나의 기업이 되시고 나의 소유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것을 산 체험으로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지난 병원에서 정말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나를 체험적인 신앙이 되고 주님께서는 항상 나를 늘 돌보시려고 마음 먹고 계셨구나 그 생각을 갖게 되요.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에서 혹시라도 그런 어려운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 복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다시 돌이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